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실 고린도후서를 딱 펴서 1장을 읽어가면 이게 어떤 내용인가 조금 의문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과 사도 바울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사랑 가운데 엉켜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보면 가까운 사람들과 인간관계의 문제를 갖게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 또 길 가는 그런 사람, 뭐 별로 관계가 깊지 않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우리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갖지 않습니다. 항상 인간관계의 문제는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있는 거죠.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교인들과 이 목장의 식구들이 문제지, 뭐 떨어져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가까운 사람과의 그런 관계, 목장 식구들과의 그런 관계, 교인들과의 그런 관계를 깊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상하게 좋은 일이 참 많았는데, 이 비율로 보면 참으로 좋은 일들이 많은데 이 마음 가운데는 대부분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일이 많았는데 나쁜 일이 비중적으로 훨씬 더 작았지만 기억으로는 더 많이 있어서 내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거, 어렵게 했던 거,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을 생각할 때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 이 비난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뭐 개인적인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목소리가 안 좋다, 볼품이 없다, 보면 대머리다, 뭐 키가 작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참을 수 없는 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그렇게 많이 배웠고 또 인도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베드로가 더 좋다, 예수님이 더 좋다 이렇게 나가면 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너무너무 컸을 겁니다. 가까웠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 가운데 열정을 품고 사역했기 때문에 그 가슴 아픔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마음이 이제 고린도서를 계속 그렇게 진행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고린도서 거의 끝까지 그냥 계속 그 바울의 그 사랑의 애증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이 복음으로 그 중심을 잘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20절까지 보면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지 싶은데 21절에서 보면 담대하게 바울은 선언하는 거죠.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관계가 튼튼합니까? 튼튼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할 때 튼튼하지 않아요. 왜요? 뒤에서 비난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리고 없는 말도 지어서 약간 막 비난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그 관계를 보면 상처가 너무 많아요. 지금 말할 때 상처가 툭툭 튀어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튼튼하게 서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관계를 보니까 이런 뭐 관계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튼튼하게 서게 하실 것을 믿고 또 그리스도 안에 생각해 보면 우리 관계는 튼튼하다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과의 그런 현실 속에서 보면 마음의 상처가 많은데 선언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내 마음이 섭섭하다, 마음이 아팠다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명으로 나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 생활 가운데 너무 확실한 그런 표징을 주셨다는 거예요. 22절의 그런 말씀은 평생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잘 마음에 새기면서 곰씹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확신을 얻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우리 관계가 지금 약하기도 하고 비난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라고 표로 인쳤다는 거예요. 이 인친 거는 성령의 인침을 말해요. 성령을 통해서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이제 할 때 사랑 관계를 보면 뭐 섭섭한 것도 있고 마음 아픈 것도 있고 막 이게 막 이 섭섭해 가지고 그냥 이게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튼튼하게 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확실한 그런 믿음의 표징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게 뭐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은데, 바울은 여기서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가운데는 확실한 표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 주셨고, 그러는 보증이 있다. 보증. 이 보증은 뭐 개런티 되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보증금 같은 거예요. 보증금. 렌트 할 때 이렇게 미리 우리는 보증금을 받아요. 디파짓을 미리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약을 어기면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보증금을 그냥 테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뭐 일을 할 때 아주 확실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확실한 보증금과 같은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다. 사실은 생명상 공부할 때 보면 이 성령에 대한 그런 개념은 약간 애매할 때가 많아요. 설명할 때도 애매하고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조금 좀 애매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이렇게 안 잡히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이 개런티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성령이 개런티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성령이 보증이 되어서 천국의 그런 생활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느끼게 하는 것이고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심을 하였고,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는데 성령을 통해서 눈이 뜨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되어졌고,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죠. 이 고린도 교회 이렇게 행하는 행동을 보면, 이 교회가 이게 막 나눠져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네. 서로 싸우네. 이 교회가 이게 영적이지 못하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반대하고 비난할 때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셔가지고 교회 역사 일어나는 걸 알고 있고, 본인도 에베소에서 성령의 역사로 사역했고, 또 만나면 다시 또 성령이 은사 가운데 여러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을 풍성하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은 애매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섭섭한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튼튼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미 표징은 가지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보증이 되어서 천국에 대한 그런 보증, 영생에 대한 그런 보증, 상급에 대한 그런 보증, 이 모든 그런 보증이 되어서 우리의 그런 삶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이미 보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 섭섭한 건 사실인데, 마음 아팠던 건 사실인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서 나는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십니다. 그런 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거 못 참아요. 계속 바울은 말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내가 가서 당장 여러분들을 야단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내가 뭐 여러분들을 막 지배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함께 영혼권의 열매를 거두며 제자를 만들며 기쁨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관계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엉클어지고 뭐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튼튼히 서 있습니다 하면서 1장을 이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그런 목양 가운데, 가정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연합교회 안에서 뭐 섭섭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뒤에서 누가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냥 자꾸 짜증나게 하는 그런 일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의 그런 모든 인생이 막 흘러가게 안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튼튼한 곳에 서 있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그런 삶, 이 믿음의 그런 기초 위에 튼튼하게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 사는 게 사실일지라도 더 큰 기쁨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사명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영원군하여 제3는 삶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뭐 거기에 마음 상하지 않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이루는 그런 가운데 성령 역사를 풍성히 나타내는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모일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그런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고 구원에 있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축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복된 모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보증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이러지 않고 너무 확실해. 뭐가 확실해요? 성령을 보증으로 갖고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확실하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도 말씀 앞에서 잘 붙잡아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그래 나에게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지.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지. 이게 증거지. 이렇게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기도 가운데 잘 봤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은혜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딘 목보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과 이모랑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목장마다 가족교회 문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다른 그런 목장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는데 다른 목장을 위해서 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목장 가운데 새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1년에 한 명 잘 변화시키고 목장마다 1년에 한 명 변화시키고 허구시가 될 수 있도록 또 사람을 변화시키고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목장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만 교제가 포커스가 아니라 VIP가 포커스가 되어서 함께 삶을 나눌 때마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장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때에 그냥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그런 신령 가운데 주의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또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성품과 우리의 그런 능력은 주님의 그런 성령을 잘 소유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부족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데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런 믿음 생활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며 성령의 은사를 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그런 믿음 생활의 보증이 됨을 확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주도하시며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고 늘 그 모습으로 우리 그런 삶의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증되는 그런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장에서 연합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하시 감사합니다. 오해 목장, 최은혜 목자님, 디목부님 축복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이 더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목원들이 잘 변화되는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목장 잘 세워가게 하시고 영원하여 온전하게 제자를 세워가는 복된 목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디목부님 함께 목장 사역할 때마다 협력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그런 미래를 주님께서 더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그런 삶으로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들 모일 때마다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신비를 깨닫는 그런 가운데 또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문항 선교사님 말레이 지역에서 열심으로 성경 번역하며 또 제자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번역하는 그런 그 모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그런 능력과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가질 것인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복된 모임 되게 하시고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성령 가운데 터치되어서 성령의 시발점이 나타나는 복된 모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 보시는 위로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목장 모임 갖기 전에 우리 이런 삶에 해야 될 일 많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 가운데 처리하는 일들이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딜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 뒤에서 주변 사람들이 밝게 웃으며 미소 짓는 복된 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 다 치유해 주시고 사고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